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정신을 갖고 살지를 못해. 제정신 상태가 아니야.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해 가면서 이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하게 일어나거든. 취하려고 하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 그리고 굉장히 나의 빈곤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불이 치열한 시대에는 이게 정신분열이 나타나요. 정신분열. 분열 증세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가지, 이 정신병을 앓는데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게 수하의 문제에서 나타나요. 수하의 문제에서. 이게 목과 금의 문제에선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정신분열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건 화가 치열하면 정신분열이 나타나지만 이 수는 뭐요? 이건 갇힌 세계이기 때문에 환영과 같은 세계가 나타나고 또 뭐냐면 여긴 신기루 같은 세계, 신기루 같은 세계. 그러면서 여기는 환영이 나타나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형태로서 인간의 의식세계가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 특성을 띠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귀신 들리는 경우가 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막 요새 왜 뭐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는 이 정신분열 증세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신분열.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세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수라는 것은 테두리의 강한 압력을 이렇게 안으로 자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압박하는 형태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폭발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게 되면 그냥 푹 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거는 어떠냐면 이 화의 특성은 예부를 향해서 이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이렇게 오거든. 반대 현상이 오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환영 같은 게 막 자꾸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수화가 이게 고루 균등해야 이 몸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정신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냐 어떻게 보면 둘 다 귀신 들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문제는. 근데 대체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수가 강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또 그리고 우리가 사주 같은 데서도 보면 자기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귀신이 들린다고 하는 건데 의지가 바뀌어요. 왜 그러면 내 몸체를 내가 운용을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나의 강인한 의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딴 객체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현상이 바로 귀신이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 객체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가 내가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끌어들이고 있다. 내가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귀신 들리는 짓을 해. 내가 그곳에 가서 빌고 내가 귀신에 대해서 숭배를 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리지, 절대로 내가 사회생활에 적극적이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앉아서 보통 종교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서 귀신이 나타나요. 그게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 응?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에 하나의 빛이 나타나서 이것이 나의 의식세계와 결합함으로써 그게 거기서 이제 예수도 나타나고 석가도 나타나고 공자도 나타나고 꽃도 나타나고 이상한 세계가 다 만상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본체수라고 하는 얘기가 엄마 뱃속에 이 하나의 정자가, 이게 하나의 정자가 결국은 난자를 만남으로 해서 생명체가 되는데, 이 하나가 처음에는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눈에도 안 보였던 세계가 지금 오늘날 현실 세계, 내가 태어나면서 이러한 모습을 쓰고 삼목으로 나타났다. 삼목, 형체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주의 만유의 공론이면서도 만상이 이 속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맨날도 찾으라는 거. 종교 세계에서 맨날도 갈구하는 게 전부 다 이 자리가,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세계로 가면 그럼 뭐냐? 이 꿈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종교에서 불교 같은데 이거 예수가 나타나 예수가 죽여버리고 공자가 나 공자 죽여야 되고 불교 석가모니 같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 응? 여기 이 세계 태어났으면서 엄마 뱃속을 들여다보려면 들여다볼 수 있냐 말이지. 절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저 세계는 근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 거를, 예? 불성이다, 진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길래 저게 어쨌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 저 빈 허상의 세계인데, 허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가상현실인데, 그 세계가 좋다고 맨날 추천본들 나는 이미 현실 세계에 이렇게 투영돼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 세계를 내가 이 살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들어가면 현실 세계에 적응해가면서 내가 미래에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에 얽매여갖고 내가 이 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우를 범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좋지만은 그 세계가 꿈과 같은 세계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도 설계 도면이 나와 있죠. 설계 도면이. 그러면 설계 도면만 봤다고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설계 도면은 집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이지, 이건 그냥 꿈이야. 짓지 않으면,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않으면 그냥 꿈일 뿐이야. 그런데 이게 정보라고. 모든 종교인들이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어둠의 세계에 갇혀있는 이 세계를 전부 다 실체라고 여기고 그게 도라고 여기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그 세계에 태어나서 왔어. 나는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서 왔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있는 이 세계, 현실 세계에 내가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계를 기어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현실 적응력에서 완벽히 뒤떨어져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죠. 이 세계는 그냥 그런 세계야. 그냥 지나가 버린 나의 삶에 있어서 지나간 세계야.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아,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세계를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를 꿈꿔야 되겠구나. 어떤 이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순차적인, 순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현혹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나타나는 이 실체 없는 형상들을 가지고 다 장사꾼 노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럼 이 사람한테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 때 과연 이 자가 살아날 자가 있는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네, 꿈인데. 꿈은 보는 놈마다 다 틀려. 보는 놈, 꿈꾸는 자마다 자기가 그 꿈의 세계를 들어본 자는 다 자기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얘기. 이게 유물선 자체가, 이 상도 자체가, 유물선 자체가 전부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인데, 하나에서 태동된 건데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허상에 매달려서 그런 세계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화로 치열해 있든지 수로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 이게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서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마약에 중독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술에 쩌들어서 산다든지. 이거를 알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귀신세계와 쉽게 접속이 되는데, 우리가 무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무당 같은 경우도 이 무당은 그 조상만이 올 수 있어요. 조상만이 오는 거예요. 딴 개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린 동자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친인척이에요. 결국은 자기 죽은 친인척만이, 왜? DNA가 흐르는 인자가 같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한테만 갈 수 있어요. 맞는 파장 자체가 나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들어오는 이 무당들도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기회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작용. 기회작용이지 이건 신의 작용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같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백의 작용으로 인해서 기가 나타나서 그것이 무당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당집에 가면은 얼굴에 이렇게 보면 거기 누가 네 등 뒤에 누가 있다. 네 아버지 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 기가 오기. 이 기라는 것은 음이고 이 지상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이라고 하는 신은 절대로 올라가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그래서 120년 동안 백이 소멸되는 시간이 대략 120년을 잡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소멸되면 끝나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원한이라는 게 이게 맺히게 되면 이 기가 흩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흩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DNA를 띠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연관성이 나타나지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한테 그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한 관계를 줬다든지 무슨 척이 줬다든지 이랬을 때 그 사람 얼굴에서 비춰지는 거지.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계를 자꾸만 갖고 돌을 닦는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건 돌을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했냐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갖고서 자꾸 내가 그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보고 내일 모레 개벽이 된다더라. 내일 모레 어떻게 된다더라. 그렇게 되는 거 봤냐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의 법도에 따라서 원시 반본의 법도에 따라서 흘러갈 뿐이다. 이것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법칙 속에서만 있는 거지. 그 세계를 봤다고 해서 그 세계를 꿈같은 세계를 갖고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종교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